온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얼마나 빈받으소서. 아멘. 목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첫째 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을 하다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올해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하면은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됩니까? 무엇이 연상됩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은 뭐가 연상이 되죠? 십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교회발 코로나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하면은 코로나19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프죠. 올 한해는 교회 하면은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기쁨, 평안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하면은 십자가 사랑이 연상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케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고 예배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스케치를 고치고 그곳에 물감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더 칠하고 있죠. 올 한해는 좀 더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3가지 좋은 도구가 나옵니다. 이 도구로 올 한해 그 어떤 교회보다도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도구는요, 웃음이라는 도구입니다. 웃음. 웃음으로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린다고요? 웃음으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좀 웃고 다녀라 이런 말씀이죠.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판토테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판토테라는 항상이라는 단어는요, 기쁠 때도 기뻐하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하시죠? 혹시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웃음이 나죠?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저렇게 웃나요? 원숭이도 저렇게 웃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저렇게 웃고 있는데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웃고 다녀야 됩니다. 올 한해 좀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잘 되는 집안에서 이 3가지 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뭘까요? 책 읽는 소리, 또 다듬이 소리, 하나는 뭘까요? 웃는 소리. 이 소리가 막 밖으로 나가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형통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스펠 교회로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이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소리,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해 웃음으로 좀 스케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올 한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그치지 않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노력합시다. 이 아이를 보십시오. 활짝 웃고 있죠. 소문만복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소리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그만큼 웃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웃어봅시다. 준비. 이 아이처럼 한번 활짝 웃어봅시다. 시작. 웃고 계신가요? 자, 도저히 잘 못 웃겠다. 그런 사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웃고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방 웃었던 그 웃음으로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웃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스케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활짝 웃으십시오. 물론 오는 도중에도 활짝 웃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배당 딱 들어와서 얼굴 딱 볼 때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도 종종 좀 이렇게 웃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기로 작정합시다. 올 한해는 내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작정합시다. 저희 집에 이 아이가 자주 옵니다. 소리. 소리는요 장점이 잘 웃어주는 겁니다. 딱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활짝 웃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활짝 웃어줘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과학적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현금 2,500만 원을 받는 것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활짝 웃어주면 내가 현금 2,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코바 2,000개를 먹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리를 막 웃겨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 웃는 모습 보기 위해서. 매번 저렇게 웃고 있지는 않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짜증내기도 합니다. 특히 밥 먹기 전에는 조금 짜증을 내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좀 풀이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족 5명이 최대한 웃기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깍꿍 놀이도 하고요. 노래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춤까지 춥니다. 근데 소리가 씩 웃어주면은 그냥 기분이 다 풀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린 아기의 웃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간의 미소와 웃음도 교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웃어줘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 간에 자주 웃어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옆에 보시고 한번 웃어주십시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리 엄마를 보면서 웃어주세요. 서로 간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비전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웃다 보면요 누가 우리에게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죠.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웃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 한해 웃음으로 우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스케치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어느 한적한 골목에서 지폐를 발견한 얼굴 표정으로 다녀야 한다. 저 표정 안 보십시오. 예, 저런 표정으로 우리 교회 옵시다. 예, 두 번째는요, 기도 물감으로 색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웃음으로 스케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물감으로 색칠해야 됩니다.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리 스케치를 웃음으로 멋지게 그렸다 하더라도 살아가다 보면요, 고칠 곳이 있고 보완할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기도라는 멋진 도구를 사용해서 색칠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성탄절 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설교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그때 카톡이 하나 왔어요. 보니까 둘째 딸 예진이에요. 그래서 예진이가 이 그림을 보낸 거예요. 이거 참 이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이렇게 캡처해서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진행을 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예진이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성을 다해서 그려서 보냈는데 왜 아는 척 안 했냐고. 저는 몰랐어요. 그래, 너무나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그날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제가 아는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림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뒤에 지금 눈도 막 내리고 있죠. 어떤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기도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작년 한 해 우리 예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고3으로 유일하게 있는 예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기도가 쌓여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5군데 지망을 했는데 3군데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년밖에 배우지 않은 그 미술을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뜻한 겁니다. 따뜻한 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의 물감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기도 물감으로 색칠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 우리 서로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옆에 앉은 분들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물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디알레이프토스라는 이 쉬지 말라라는 단어는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분 1초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더 쉽게 말하면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 외에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상생활이 되고 월상생활이 되고 연상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기도하면요 그 기도 물감 쓸 수 없습니다. 다 굳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물감으로 교회를 채울 때 하나님은 축복 물감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사는 한 부인이 이 식료품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저하다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실 수 없습니까? 이 사장이 형색을 보니 너무나 훌륭한 옷을 입고 있어서 돈이 없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어. 놀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갑자기 우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구겨져 있는 종이를 딱 꺼내서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갑자기 열이 나 죽을 고비를 느꼈지만 병원에 갈 형편이 못돼 그저 옆에 앉아서 경간호하며 기도를 적어둔 게 있습니다. 이 사장이 놀랬죠. 갑자기 기도문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해서 그럼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하고 저울주에 딱 달아봅니다. 그리고 식빵을 하나 딱 올립니다. 종이 하나가 얼마나 무게가 있을까요? 그런데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러면서 또 빵 하나를 또 올립니다.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막 올립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담아갈 수 있는 만큼 봉지에 담아가세요. 나는 바쁘니까.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 사장이 도대체 저울이 왜 저럴까 싶어서 부인이 가고 난 뒤에 이 저울을 봅니다. 보니까 고장난 거예요. 그 전까지 작동이 잘 됐는데 이 부인이 딱 이게 무게를 달라고 하니까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이 없다가 왜 하필 이때 고장이 났을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이 우연히 일어났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자주 합시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물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있어서 기도 물감으로 색칠하는 모든 곳이 작품이 됩니다. 아멘. 제가 건국행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건국행제는 작품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작품이 될 겁니다. 기도하는 작품. 우리 기도 작품이 됩시다. 네.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작품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웃음으로 스케치하고 기도 물감으로 색칠하고 뭐로요? 감사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17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단어는 엠판티, 범사에 엠판티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요,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데살로니가서 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환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걸작품이 될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뭐가 된다고요? 졸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쁘게 스케치를 하고 기도 물감으로 색칠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뭐가 된다고요? 졸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작품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작년 한 해 감사 많이 하셨죠? 올 한 해 갑절 이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에 복이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돈이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을 했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I'm sorry라는 단어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신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소득이 4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많은 차이가 났죠.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치판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득이 되는 말은 뭘까요? 왜?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주 하시면요 엄청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감사거리들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는 몇 분 나누셨는데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들 그 감사에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리 각오를 하셔서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른 거 각오를 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미리 좀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보시고 그분에 대한 감사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세요. 예. 감사거리가 생각납니까? 예, 그러면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분에 대한 감사가 뭐가 있습니까? 아, 도저히 감사거리가 없는데 그러면요 미리 각오를 해서 감사하십시오. 올해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해는요 만나면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이면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올 한 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